우리가 어렸을 적에 장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사, 판사, 또 과학자, 군인, 경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때로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때로는 목사,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에 뭔가 멋있어 보이면은 그것이 정말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한 이후에는 자신의 삶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꿈을 가졌었는데요. 저의 꿈은요, 버스 운전기사, 경찰도 되고 싶었고요,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목사님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민들 같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원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서두에 항상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영적 부익제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치료받은 치료자로서 살아가겠노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영적 지도자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자 바울에게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사기그릇, 유리그릇, 녹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가치 있는 그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재질이 아니라 그 쓰임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주인이 귀하게 쓰느냐, 천하게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그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이나 은같이 이렇게 귀한 재질로 만든 그릇은 귀하고, 나무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질은 여러 가지 그릇일 수 있습니다. 금, 은, 나무, 진흙. 그러나 그 중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부모의 배경, 부의 정도, 사람의 배경,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 배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원재료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진흙이냐 차이를 두고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주권적 섭리에 알맞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는 알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이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의 세 아들이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직임이 주어졌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 덮개를 운반하는 직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기름과 널빤 말뚝을 운반하는 직임이 주어졌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임이 천하다고 생각하여 그 직임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성막이 온전히 성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직임도 천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영적 부의축제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맡겨진 그 은사대로 직임을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성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하는 자로, 어떤 분은 식당에서 밥을 하면서, 어떤 자는 안내자로, 어떤 분은 차량 운전으로, 어떤 분은 방송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섬기는 모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영적 부의축제만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찬양하는 이로, 어떤 이는 방송실에서, 어떤 이는 차량 운전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그 직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습니다. 금과 같은 재질이지만 남들을 무시하고 은사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귀하게 사용되지 못합니다. 나무와 같은 재질이어서 만족함 없이 늘 남만 부러워한다면 귀하게 사용되지 못합니다. 주인에게 소유된 그릇들이 서로 싸우며 판단한다면 귀하게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금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천하게 사용될 수 있고, 진흙으로 만든 존재일지라도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릇은 재료에 있지 않고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용 방법이 귀하냐 천하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재질을 묻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가정에서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으로 둘러싸인 그릇, 아름다운 장식으로 둘러싸인 그릇, 아니면 투박하지만 실용성 있는 그릇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금과 은 같은 귀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릇은 그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소금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금이 비싸진 않지만 소금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소금이 가장 귀한 식재료였거든요. 그때 소금을 담는 그릇을 가장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저희 할머니 집에 백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백자는요, 뚜껑이 있었어요. 뚜껑이 있는 하얀 도자기였는데요, 유명한 분이 만드신 건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난도 이렇게 쳐 있고 사군자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백자가 아침마다 수도가에 내보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용도를 아시겠습니까? 네, 요강입니다. 요강. 이 용도는 방 안에서 소변을 눕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만 되면은 그 요강은 바로 수도가에 내보내져서 깨끗하게 또 세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거 아십니까? 이 요강도 매일 깨끗하게 준비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장을 그릇에 고추장을 넣으면 고추장 그릇, 간장을 넣으면 간장 종지,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각자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알맞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치 있어도 모양이 예쁘다 할지라도, 재질이 귀하게 만들어졌을지라도 무엇이 묻었거나 더러우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되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릇, 바로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은 금도 은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장식도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 바로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이 거룩한 그릇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그릇에 대한 비유가 정말 적절한 비유, 정말 딱 알맞는 비유입니다. 그릇은요, 겉은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더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 더러우면 그 그릇 또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은 코데시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데시라는 단어에는 구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부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영적 부의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말씀을 붙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치료자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쓰임에 순종하여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입니다. 우리 21절에 우리 파란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파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사람은 온전하여지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전도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예배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기도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섬김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물질의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에 준비된 자만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공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준비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어떤 그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진흙이나 우리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이느냐입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냐,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냐.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준비된 그릇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멘. 세상은요,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어라, 세상은 명예를 가져라, 세상은 건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쳐보십시오. 제가 선창하면 같이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었다. 나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었다. 나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